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보면서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이렇게 망설인 적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딘가 좀 불편해 보이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혹은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주면 좋을 것 같은 상황인데 종종 외면하고 또 지나쳐 버리죠. 왜냐하면 혹시 내가 손해를 볼까봐, 아니면 괜히 엮이게 될까봐. 그래서 요즘에는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르는 사람은 위험하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3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교훈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손님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손님 대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그네를 의미하죠. 지나가는 나그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손님과 나그네들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가 아니라 천사를 대접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라고 이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하는 덕목 중에서 이렇게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말로 아주 간단하게 손 대접하기를 했는데 여기서 손은 손님이죠.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힘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은혜를 베푸는 일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 없이 정말 열심히 하는 일을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교회 내에서 장로님을 세운다고 했을 때 장로를 세워야 할 때 그 장로가 가져야 할 덕목이 뭐냐 설명할 때 나그네들을 또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만 또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그네들을 잘 대우해 줘라. 친절하게 대해 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9절인데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도 예전에 나그네가 아니었냐. 너희들도 예전에 그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시절을 생각하고 너희들 안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잘 대해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13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특별히 그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특이하게 한 구절을 이야기하죠. 자,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나그네를 대접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를 예로 상기시키면서 여러분들도 나그네를 그냥 외면하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주는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그냥 그게 보통 나그네가 아니라 천사였던 것을 발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가운데 있는데 3명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3명의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나그네들을 초대합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서 이 3명의 나그네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년에 당신은 아기를 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능력도 이제는 없어져 버리고 소망도 없는 그 가정에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줬고 놀랍게도 그 천사들의 말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 해에 이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면서 여러분들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천사들을 대접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질문을 그러면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일 우리도 나그네들을 대접하면 그 나그네가 천사로 판명되는 일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좀 헷갈리시죠? 종종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것을 보면 어떤 젊은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러 가는 길에 어떤 불쌍한 노인을 만나죠. 그래서 면접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도와줍니다. 근데 그 노인을 도와주는 바람에 시간을 지체해버리고 면접 시간도 늦게 돼요. 오랫동안 정말 준비하고 그래서 한 면접인데 이 사람 때문에 면접에 늦게 된 거죠.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헐레벌떡 그 회사에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내가 늦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의 사장님이 내가 도와줬던 노인이었다. 그래서 합격을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은 그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죠. 자, 아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은 아마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천사였다. 알고 봤더니 사장님이었다. 회장님이었다. 이런 정말 신기한 일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아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좋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무조건 불러들여다가 친절하게 대접해줘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신약시대의 상황과 이 오늘날의 상황은 많이 다르죠.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들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였어요. 이 성경에서는 항상 힘든 사람들의 예를 드는데 그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계속 이렇게 같이 묶어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고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과부도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부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그네는 뭐냐면 요즘에는 여러분 나그네가 어렵지 않죠. 재현아, 너 여행 갔다 온 적 있냐 최근에? 여행 갔다 온 적 있냐고. 어디 갔다 왔어?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요즘에는 여행 가는 게 어때요? 힘듭니까? 여행 가고 싶죠. 오히려 나그네를 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추어진 세상에서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나그네는 사실상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사실상 이렇게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있을 만한 마땅한 그 거처가 없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이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나그네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 하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천사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마 거의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날에 임금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양과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임금님이 칭찬을 해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을 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정말 배고팠을 때 너희들이 빵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옷을 줬고 내가 나그네 돼서 정처 없이 떠돌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줬다 하면서 그 양과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양과 같은 사람들이 임금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죠.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언제 우리가 대접해 줬어요? 언제 옷을 입혀 줬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때 임금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불쌍한 자들에게 도움을 준 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정반대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셨어요? 주님, 언제 힘드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드렸을 텐데 우리는 주님 만난 적 없어요. 똑같은 대답을 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잘 대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쩌다가 천사를 만날 확률이 1%라도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난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주께 대하듯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군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군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그래요?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만 그러냐? 남편들은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남편도 아내를 볼 때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라 그래요? 피차 복종하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주께 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왜? 주님께 하듯이. 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직장에 있는 상사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나보다 연약하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도 사실은 주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최고의 전도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최고의 전도법은.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다가 좋아요, 공감 표시를 막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간절하게 느끼고 있는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사실은 자신이 없죠.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게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고요. 위로하기보다는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인내하고 참기보다는 쉽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베푸는 것은커녕 정말 사랑해야 될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하기보다는 또 오히려 악한 말을 쏟아내버리고, 또 정말 사랑해야 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하기보다는 또 마음을 닫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듯 하고 정말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만 있다면 세상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못합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또 순간적인 분노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심성을 가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그 연약한 것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게 하듯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고 똑같이 연약한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살아가라고 하는 이 삶이 완벽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실패해도 다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또 우리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매몰차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또 죽게 하듯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